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전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전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기도를 예수님께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무서운 분이시니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한참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차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저는 청년 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했고 오늘 우리 찬양팀의 처음 두 곡이 예수에 대한 찬양이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이야기, 아주 잘하는 이야기, 여리고성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다. 매일 성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는 날 7번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무를 들자마자 큰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다 무너졌다. 근데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3절은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때문에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믿음과 순종의 승리를 이루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이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결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언약을 꼭 지켜야 된다. 그 언약은 우리의 매주일 예배와 주의 만찬과 아주 잘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앞에는 성결, 거룩한 삶이 항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가지 승리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성결과 언약과 믿음과 순종,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성결도 포함이 되고 언약도 포함이 되고 순종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한 삶이 같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 승리를 보았다면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봅니다. 그 4가지 요소 중에서 첫 번째가 문제가 생겼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마자 두 번째 요소, 언약에도 문제가 생겼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저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실패의 사건이지만 우리 때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 때의 신앙생활을 위한 거울로 저희가 삼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 성경은 뒤집어져 있어요. 그런데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그러나 범죄하였다.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공했고 승리했지만 완전히 대조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의 승리 얘기와 뒤의 실패 얘기가 완전히 구분되고 있음을 첫 말씀이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은 미리 그 얘기를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 범죄한 사람은 바로 아간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자가 미리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저희는 알고 있지만 아이성을 치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미리 알려주셨다면 실패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얘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더 무서운 징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두면 끝까지 가다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아셨지만 진노하셨지만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험도 있었고 사고도 있었고 재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정치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천 정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지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일 일은 내일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래전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개론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그때 뱀이 뭐라고 꼬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꼬신 것이에요. 그런데 따먹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일부분의 지혜는 얻었습니다. 판단하는 지혜가 다 있어요.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아세요. 그런데 인간은 다 벌어진 이후에 나중에서야 안다는 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약점이었었고 우리도 동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손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된가 보다. 아이들이 잘하면 다 독립해서 가니까. 영적인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영성이 더 깊어진다. 경건 생활이 더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의존하는 삶이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더 의존하는 사람이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돼서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어요. 미리 정탐꾼을 보내니까 정탐꾼이 그 성은 너무나 조그매서 온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60만 명 안 올라가도 된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은 우리가 한숨에 단칼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여호수아는 딱 3천 명만 보냈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고 바로 즉시 패했습니다. 오히려 아이성에서 나온 그 아이성 군사들이 36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0만 명 중에 36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현대전적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3,000년 중에 36명도 몇 %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가 사상자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했겠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사상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는데 그 작은 성에서 36명이 죽었던 것 때문에 아주 낙심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었어요.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성경은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땅을 얼굴에 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엎드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얼굴을 땅에 대고 하루 종일 쓰셨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니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호소해요. 3가지 호소를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말은 아주 짧은 말이에요. 아 하면서 탄식을 하는 말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을 통해서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은 광야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미 40여 년 전에 했던 비슷한 호소예요. 심지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요단 저쪽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괜히 강 건너와서 왜 우리 죽이려 하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 할 말 없어요. 세 번째 질문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과연 우리를 멸망시킬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으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이 세 가지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잘못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괜히 언약을 깨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항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바로 나오는 내용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는 내용.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얼굴 땀에 내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언약을 깬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언약을 깼다 설명해 주세요.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지 않으세요. 항상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범죄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고 네 가지 있습니다.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숨겼다.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바쳐진 존재인데 온전히 바쳐진 존재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온전한 백성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저희도 온전히 바쳐진 존재, 거룩한 존재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신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면 당연히 존귀하세요. 또 하나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그것에 손을 댄 것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바쳐진 사람들은 하나님 것에 절대 손을 대지 말라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13절에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내일은 하나님께 달려있어.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그 내일을 좌우하는 것이 오늘 순종에 있다는 얘기. 우리가 내일을 아무리 몰라도 내일의 축복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면 내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려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 일터에 나가시기 전에 저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짧은 시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때 우리가 전체를 다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 아이송의 전투를 다시 치기 위하여 오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끊어버리는 일이 그들이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책무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은 그 죄악을 구별한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비를 뽑아서 계속해서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남으면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이 훔친 물건과 모든 소유 다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발견하신 두 가지 여호수아의 실수를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실수했을까? 저희도 동일하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혀 달라요.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구름기둥이 뜨면 움직였고 서면 거기 섰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더 편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였으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성을 칠까요 말까요를 하나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합니다. 우리 필요를 열심히 구해야 돼요. 저녁에는 듣는 기도를 하신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사업 가운데, 저희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거에서 실수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잘한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칠까요 말까요? 여러 번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물어본 내용들이 시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주 잘 물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했던 또 기도의 중요한 인물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따로 구별해서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삶의 여러 가지 순간에 마음으로 심중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으려 했던 것이 두 번째 실수예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히 항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혹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혹시 나의 범죄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두 번째 태도. 우리가 아무 잘못도 안 했지만 욥처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십니까? 그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우리에게서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비를 뽑았고 결국에는 아간을 골라냈어요. 그리고 아간의 자백을 받아내고 아골골자, 괴로움이라는 그 뜻을 가진 아골골자 들고 가서 돌로 쳐서 아간을 죽이고 다 불태움으로 징벌을 했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징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것이 공동체를 더럽혔다. 그 죄악을 징계했기 때문에 죄가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끊어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의 전투를 잘 보시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탈취물을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성에서는 탈취물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탈취물을 손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맨 처음 전투를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나 대지 않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그 테스트에서 한 번 실패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테스트가 와요. 제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어요. 저희가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실수했다면 저희는 그 실수를 거울로 바라보고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큰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작은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그 일들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가 지금 읽는 기도에 대한 책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Pray about everything.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을 닥치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그 어려움의 원인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여호수아처럼 당황할 수 있어요. 그 당황하는 우리의 성도들 위한 아주 좋은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오라. 옛날 번역에는 제 기억으로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어는 consider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하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일은 저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은 다들 기뻐하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곤고한 날, 이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은 혹시 우리 중에 아간의 범죄가 없는지 경계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공동체를 위협하는 아간의 범죄들을 많이 저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밖에서도 공격을 당하고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있었던 문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등장해요. 그 부부가 땅을 팔고 일부를 숨겼는데 교회를 숨긴 것이, 베드로를 속인 것이. 근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교회를 숨겼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성령을 숨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성령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싸운 것은 대부분 쉽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손대는 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만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에 대해서 저희가 맞았다면 죽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신약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내부적으로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끊으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를 끊으신 한 예의.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 더러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타락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타락했던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일 것입니다.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불신자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일단 있어요.
우리가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자에게 징계도 하세요. 두 번째,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갱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은총입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살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사하는 것입니다. 말라 죽는 기간이 오래된 따름이 그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회개하면 사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얻기 힘듭니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에 당연히 갑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 이 땅에서의 지상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에 달렸다는 것을 꼭 명심하실 거랍니다. 저절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바쳐진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으면 거룩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매일 예수 쉽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응답하는 것이 저희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간은 남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다 아간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아간 같은 그런 죄성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늘 깨끗게 하고 기도로 깨끗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내일을 위하여 오늘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준비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도 거룩한 교회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되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셨음에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희 자신이 이 시간 고백하고 주께 나갑니다. 아간과 같은 그런 죄성이 저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께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드리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회개로 기도하고 주께 나가는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오늘 우리 스스로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를 구별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음에 이 시간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의탁함으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많은 성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 각자의 사업장으로, 각자의 장소로 흩어질 때 주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부어주시며 저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매일매일 저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함으로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를 이루도록 주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 육신의 약함과 저희 마음의 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내일을 승리로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저희 수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